인생 사상을 달관한 대철학자요, 영생의 진리를 득도한 대전도자로서 남다른 부귀영화와 인생 역정을 모두 체험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이 이러하더라, 자신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일생을 반추하면서 주는 귀한 교훈이 오늘 우리가 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인생이라면 너나 없이 한 번쯤은 누구에겐가 묻고 싶었고 그 해답을 듣고 싶었고 진리를 알고 싶었던 인생 3대 과제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인생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과연 뭘 하다가 갈 건가? 그리고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을 통해서는 어느 학문이나 학교에 가서는 어느 연구단체를 통해서는 도저히 해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는 해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 난제를 오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줄 믿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허무와 염세 사상을 전파하는 듯 하지만 절대로 전도서는 허무주의 염세 철학 독본이 아니고 결국은 신앙으로 귀속시키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전개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부정하는 인생은 절대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참된 인생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을을 보내면서 좀 더 철학적인 인생이 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바로 서서 내 인생을 재점검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사상과 전도서의 전반을 걸쳐서 인생 3제, 인생 3대 이 난제, 그리고 인생 3대 과제, 인생 3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을 서산대사나 사명당이나 혹은 여러분 원효대사나 청담스님이나 성철스님에게서 물어보면은 이 구도자들에게 정말 목을 마르다고 외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이 구도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일어남은 구름 한 점이 일어남이고 생명이 쓰러져 죽음은 구름 한 점 사라짐이니 본시 인생은 실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이 대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이 참으로 은혜스럽지 못한, 명쾌하지 못한 대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형편이 잘 이 은혜롭게 제공되는, 쉽게 말하자면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인생을 맨 먼저 지으시지 왜 다른 것 다 지어놓고 우리를 나중에 지으셨나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 혹은 새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가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냉장고도 그리고 이 부엌 살림도 장만도 안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은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세팅이 돼서 완전히 구비가 된 다음에 꽃도 있고 공중의 새도 있고 물에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천초목이 은혜롭게 어우러지고 그리고 최대의 패러다이스인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여성들은 더더욱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쩌면은 막내둥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에게 모자란 것, 남성에게 부족한 것들을 최후의 걸작인 여성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미의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이후에 당신의 섭리대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시되 어머니 모태에 어머니 태중에 우리를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 형상이 생겨지고 뼈가 여러분 처음에는 우뭇가사리 같은 게 점점 단단해지고 이게 이제 뼈의 조직이 돼서 248개 뼈 마디마디가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서 태중에 있는 생명이 엄마의 젖을 빨고 그리고 이게 건장하게 이제 여러분 쑥쑥 자라나서 280일을 채우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아이의 모습을 하고 부모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귀중한 이 창조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주역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머니들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자로 여기고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시면 먼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미의 태에서 조성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추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의 존재는 세상에 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상은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6절에 가시면 영과 혼을 지으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창조 내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지? 인생은 어디서 온 거야? 화성에서 왔어? 금성에서 왔어? 그러면 화성, 금성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이렇게 갈 길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교도 어떤 고승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오갈 때를 모르고 방황하는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히 온 곳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진수가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 길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인생이 왜 사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인생은 과연 뭘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인생은 진정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가? 출생과 죽음, 원인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존재의 이유, 지금 우리의 현실의 위치,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없지만 과연 나는 뭘 하고 사는 게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인생은 왜 사는가?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연구를 해서 일생의 과업으로 세상에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그 말을 쉽게 넘길 수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 또한 빅터 프랭클, 이 세 사람을 제1학파와 제2학파 그리고 제3학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간의 목적은 쾌락이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사는 동안에 쾌락과 향락과 오락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설을 따라서 쾌락주의가 홍수처럼 이 세상에 덮쳐왔습니다. 이 근세기에 세계의 쾌락사상이 넘치는 것은 모두가 이 프로이드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노세, 젊어 노세, 이런 이 쾌락주의 사상이 다 이 제1학파의 정신 세계를 주창했던 프로이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 중에 아드로라고도 하고 아들러라고도 하는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사는 목적은 우리 선생님이 말한 것과 다르다. 분명히 자기 선생은 쾌락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건 다른 걸 얘기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권력의 의지다. 이 말이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 시의원이라도 돼야 돼, 국회의원 출마해야 돼, 시장은 내가 반드시 당선돼야 돼, 도지사는 내 것이 돼야 돼, 국회의원 나가야 돼,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돼. 수많은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권력의 의지 때문에 수많은 히틀러나 무소린이나 스탈린이나 그 후에도 여러분 차우셰스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카다피, 후세인, 김일성, 이런 이 독재주의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사는 것은 뭔가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이 있다. 하여튼 회사를 가도 낮은 직책이 아니라 나는 제일 빵빵하게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계속 사람들의 이 권력의 의지, 불악에 가도 내가 이장이 돼야 된다.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교실에도 내가 과 대표가 되고 내가 반장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그룹의 킹이 돼야 되고 내가 칩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권력의 의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이고 철학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을 해도 이게 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인생이 쾌락을 원하지만 즐기지도 못하고 권력을 원하지만 차지하지도 못하고 모든 인생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포로 수용소 책을 쓰면서 인생이 사는 건 너나 없이 대부분 고생하며 사는데 권력을 잡아도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고생하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 자,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쾌락이다. 한 사람은 권력이다. 한 사람은 고난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셔요? 지금 이 눈을 뜨지 못하는, 설령 눈을 떴다 해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앞에 거대한 작은 산 같은 코끼리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데 코끼리 코를 잡고 코끼리가 무슨 뭐 같다. 코끼리 배를 잡고 코끼리가 무슨 벽 같다. 코끼리 또 여러 번 다른 몸을 잡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 이렇게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물론 이 철학자들이 제1학파와 제2학파와 제3학파로 내려가면서 나름대로 수긍이 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학설을 주장하긴 했지만 지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이 뭘 해야 될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니 창조주에 대한 이 정립이 피조물로서 체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원하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 일도 하고 수고해서 모은 것을 다 낭비하지 않고 선한 데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그러니 여러 가지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철학자한테 가서 물어야 정당한 대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고 스님에게 물어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 현인 철인들 위인들에게 물어도 명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명쾌하게 깨닫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절부터 봉독을 했지만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여러 번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젊었을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쇠퇴에서 노년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이 자신이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진리를 배워야 내가 돌아갈 길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떠도는 방랑자가 되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이 된다면 이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물론 육신이야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총명하던 정신이 희미해지고 기력은 쇠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치아도 낡아 빠져서 무슨 크라운을 하니 임플란트를 하니 틀니를 하니 이게 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게 이제 다가오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눈도 시력을 잃어가며 백내장 수술이니 녹내장 수술이니 라식 수술이니 서로가 눈을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은 예민해지고 쉽게 놀라게 되고 머리도 휘어지고 적은 것도 짐이 되고 원욕은 떨어져서 사지백체의 기력이 다해서 해골만 남게 됨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육신은 육신대로 이렇게 쇠퇴해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은 이 신이라 이 말은 영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놀라운 법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됨을 믿습니다. 7절 말씀대로 인생은 결국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본래 흙으로 돌아갔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완전한 영체가 돼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짐을 믿습니다. 육신이 없는 정신은 한낱 유령일 뿐이요 정신이 없는 육신은 한낱 시체일 뿐이니 성도의 부활은 이와 같이 영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유령단체 같고 육신만 가면 예수님이 살려낸 육신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이 다시 부활하고 육체가 지금 이 몸뚱아리가 아닌 영체로 부활을 해서 영과 육이 결합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상에서 이별, 슬픔, 눈물, 고통, 죽음 없는 그 천국에 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여행 또한 인생이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건가 이 말씀에 명쾌한 해답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